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일단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주인자이신 그 사랑이 먼저 할게요.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나누고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할 차례고요. 3절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비타나 들어오지 않고 쥐와 벌레가 득실거리며 습하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은 고난이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이라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서 감옥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집어넣으신 곳, 나의 능력과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으로 있게 된 곳, 그곳이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갇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옥과 같이 메마르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어두움 안에 있는데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이 아무 도움 없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데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주 안에 갇힌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나눴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면 은혜를 받더라, 어디를 가면 좀 영험하더라, 이런 특별한 장소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 주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말, 앞서 보내셨다는 말은 네가 먼저 가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닦아 놓으라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것이고, 현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덩이고 노예고 감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발에 수갑을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9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변화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묶여있는 상황을 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여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그 감옥의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떤 폭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오면은 쓰러지고 넘어졌던 나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사람에 매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크기, 일의 크기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그 사건을 맞아들이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이 감옥 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이 주 안에서 갇힌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아닌 주님 안에 묶여 있고, 내가 환경이 아닌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사람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있는 상황이, 우리가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금식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속히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중보 기도해라, 이런 기도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손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 세상적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이 감옥원에서 나가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 그런 부탁,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석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하더라도 바울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바울이 어디 고급 호텔이나 아니면은 좋은 리조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 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갇혀있는 바울에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여전히 감옥이지만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들어버리셨어요. 그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때 바다에 폭풍이 쳐서 배가 그 물결에 뒤덮여서 침몰이 될 정도로 많은 풍랑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에요.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광풍우를 이미 겪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외친 것을 보면 그들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우와 광풍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 칠 때도 함께 하시고 광풍이 일 때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코를 골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지금 코를 골며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우가 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막아주시지도 않으시고 폭풍우를 막아주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풍랑과 폭풍우는 불어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도 없어야 되고 환난도 일어나면 안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풍이 오다가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광풍이 알아서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풍랑과 광풍이라고 하는 여러 일을 당하면 예수님은 코를 고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죽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원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당신은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풍랑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상황이라면 풍랑을 보고 안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풍랑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작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존재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있다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믿음이 크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저분은 믿음이 작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풍랑 불어보면 알아요. 광풍이 내 인생에 불어와 보면 알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나를 향해서 불어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님, 이 죄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 내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여기서 좀 구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후자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현실이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풍랑을 불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의 수준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네가 광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 믿는 거 없어요. 어떤 신비한 일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혹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다와 광풍을 잠잠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왜 나를 깨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깨웠느냐? 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광풍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을 깨웠지만, 실은 주님이 광풍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광풍과 풍랑을 불게 하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의 신앙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행위로 드리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재정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쓰레기 취급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과 인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 말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많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을 헌금했던 사람에게는 칭찬 한마디 안 하지만, 그 과부가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 드렸을 때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고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처참하고 궁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11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액수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11조 안에 동전 2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1조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각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로 헌금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명단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제가 믿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드리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 그분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오고 예수님이 계셔도 광풍이 와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풍랑이 오고 광풍이 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식들이 나를 속썩이고 내일 일이 아니라 잠시 후에도 내 인생은 까만 막막한 그런 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내 인생은 깜깜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쳐 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근데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폭풍우와 광풍우를 불게 하셔서 나의 믿음을 깨우시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맨날 없애달라, 막아달라, 고쳐달라,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라는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심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곳이 주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2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교회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뜻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 역시 성품적으로 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지도 못해요. 오래 참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전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만이 겸손하실 수 있고 온유하실 수 있고 오래 참으실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는 도저히 이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도저히 이 삶이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손발이 묶여 있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감옥 안에 갇히지 않고 주 안에 갇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갇혔다, 주 안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은 예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이제는 예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이 삶을 살아내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의 문제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윤리와 도덕을 내어놓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냐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즉 나는 겸손할 수도 없고 나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래 참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당신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너희들이 배우고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라고 어떤 행위로 나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보실 때 말은 버리고 뜻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문자로 보시면 안 돼요. 말은 버리고 뜻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66권에 있는 내용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존재적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워라, 우리에게 품어라 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배우고 품어서 그 일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이 일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이 나와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상하게 어떨 때는 내가 막 날카롭고 예민한데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어떤 날은 저 집사님 꼴도 보기 싫고 어떤 날은 저분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떨어지는데 어떤 날은 그냥 그분이 사랑스럽고 용서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 그러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겸손, 온유가 여러분 언제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니세요? 말씀이 내 안에 부음받을 때,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분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스럽냐 하면은 제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목사 김길용이 아니라 사람 김길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방 안에 부음바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어가시고 우리를 정복해 가시고 우리 속에서 점점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양식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라나게 하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키도 좀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키도. 너는 여기까지 커라. 근데 몸무게는 안정하신 것 같아요. 예. 몸무게는 그냥 안정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키는 딱 정하신 것 같아요. 그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는 다 자랐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양식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옛 주인인 내가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새 주인인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먹는 양식이 달라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나는, 옛 주인은 죄를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팽창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게 내가 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드시고 사세요. 이삭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속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누구에게 밥을 더 많이 주셨어요? 혹시 예수님 영양실조 걸리신 건 아니죠? 예수님 일주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세요라고 금식시켜 놓고 오늘 지금 막 폭식시켜 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밥을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산다 하여도 결국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됩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까? 우리가 여러분 동일한 신분이 되면은, 동일한 위치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신분이잖아요. 동일한 위치잖아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고 다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하신 우리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사회 참여도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신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야기하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때리고 죄를 보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의롭게 한 것처럼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역시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의롭게 된 바 관계에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손에 쥐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랑과 광풍과 같은 감옥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